여러분은 리로 시작하는 단어, 리본, 리프레쉬, 리액션, 리커버, 리필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새롭게 체험을 받는 의미인 리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리 새롭게 되는 날 수련회 2일차 공개 방송 진행을 맡은 드림 공동체의 권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 공동체에는 다양한 크리스찬 컨텐츠들을 만들며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들을 가까이 만나며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팀, 메오드 피에스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스천 컨텐츠를 만드는 메오스트 피에스타 팀입니다. 또 저는 18졸기 장혜린, 16졸기 정설인 13졸기 정서연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직 메오드 피에스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메우드 피에스타란 매우 많은 풍성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메오드와 잔치 축제를 뜻하는 피에스타가 합쳐져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연 잔치를 준비하고 또 손님들을 초대하여 준비하는 종의 마음으로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 잔치에 참여시키고 또 함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크리스찬 컨텐츠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의미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정말 이름처럼 메오드 피에스타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 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는 그저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저희 팀원들 모두가 현재 카리스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요.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기타 한 대만 있으면은 기타 하나 치면서 다 같이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렇게 찬양 컨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맞는 팀원들을 꾸려서 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찬양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리스찬 문화 콘텐츠도 같이 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생기게 되면서 크리스찬 콘텐츠를 정말 영상에 올리는 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단순히 찬양 컨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주고 계셔서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말씀해주신 크리스찬 문화 콘텐츠는 어떤 느낌의 영상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의 풍성한 잔치라는 슬로건에 맞게 저희가 한 컨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한 찬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찬양 커버를 찍기도 하고 또 최근에 올렸던 찬양 카피 영상 같은 경우는 찬양팀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저희 콘텐츠 중에서 OX 토크쇼가 있는데요.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좀 더 가볍고 또 쉽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을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메오드 피에스타 영상 꾸준히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채널 꼭 방문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메오드 피에스타 팀이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팀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을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흘려보내고 싶으시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좀 편집 능력이나 이런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찬양을 하기 위해 모였다가 컨텐츠 팀이 된 만큼 저희도 편집에 대해서는 다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서로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세 자매와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종호 오빠 이렇게 4명이 팀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컨텐츠 팀인 만큼 좀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 형제 팀원을 좀 더 함께 뽑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메오드 팀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특히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저희 메오드 피에스타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메오드 피에스타 팀이 함께 동참할 분을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바로 OX 토크쇼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OX로 답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메오드 피에스타 분들과 장수린 전도사님의 의견들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참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 토크쇼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용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뭐가 더 맛있을까요? 수련회에서 집회 후 먹는 치킨 vs 수련회에서 물놀이 후 먹는 컵라면. 치킨이면 O, 컵라면이면 X.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혜린 자매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치킨도 컵라면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수련회에서 그 집회 끝나고 수련회 조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교제했던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O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연 자매님은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X를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집회 끝나고 먹는 치킨을 정말 좋아하지만 사실 제 취향대로라면 솔직히 치킨보다는 피자가 더 좋고요. 그리고 사실 물놀이 이후에 그 컵라면 맛이 더 좋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X를 선택했습니다. 네, 서연 자매님은 치킨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음 중 한 수련회만 참여할 수 있다면 찬양만 부르는 수련회 vs 말씀만 듣는 수련회. 찬양만이면 O, 말씀만이면 X. 하나, 둘, 셋. 네, 그럼 이번에는 서린 자매님 먼저 여쭤볼게요. 왜 X라고 답하셨나요? 네, 저는 말씀 집회를 선택을 했는데요. 찬양 시간도 분명 너무나 좋지만 말씀 시간에 더 큰 은혜를 특히 수련회에서 말씀 집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말씀 수련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혜린 자매님과 서연 자매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혜린 자매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이 엄청 극단적으로 수련회 내내 찬양만 하는 수련회냐 아니면 말씀만 듣는 수련회냐잖아요. 네, 저는 말씀도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그래도 수련회 내내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찬양하면서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수련회 내내 느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O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수련회 때 느낄 수 있는 그 찬양의 열기가 좋지 않은가 해서 O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더 말씀이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찬양만 부르는 수련회를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짧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몸풀기용이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본격 메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연애를 하면 헤어지게 됐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해도 될까요? 공동체 내 연애 된다면 O,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혜린 자매님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왜 X라고 네. 답변하셨는지. 일단 저는
연애를 정말 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분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공동체와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연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작은 공동체라면 연애를 좋은 모습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하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해가 바뀌고 사역팀이 바뀌게 되면 연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웬만하면 사역팀이 달라졌을 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약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역팀이 달라야 조금 더 하더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린 자매님은 왜 O를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해도 된다라고 O를 선택을 했는데요. 무작정 연애를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연애일 테니까 같이 연애를 하는 상대방과 우리가 공동체에서 더욱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뭐 헤어지더라도 이러한 저런 것들은 지켜주자라는 것들을 미리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한다면은 공동체에서 괜찮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연애를 하더라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자매님은 왜 X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공동체 내에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질문처럼 사귀기도 전에 헤어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되는 바라면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X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남편은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남편은 제가 고등부 선생님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X를 드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X를 드시고 너무나도 너무 O 좋습니다. 같은 답변을 속상하네요. 해주셨어요. 네, 결혼해서 네. 끝났다. 좀 여유가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꼭 제 시간에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시간에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O, 꼭 제 시간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서린 자매님부터 왜 O라고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저는 O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느라 예배를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약속으로 예배를 미루기보다는 정말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배를 제때 못 드리는 게 게으름이나 어떤 약속 같은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으로 서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X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공예배 시간을 제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X이지만 주말에 일을 한다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맞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작정할 수 있는 그때를 온전히 드린다면 그때 예배를 드린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있다는 게 좀 핑계가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혜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온라인 예배도 제 시간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왜 웃으시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원래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장소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상 시간이라도 같이 맞춰서 드리는 게 좀 더 내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또 집중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김진택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 중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설교가 기억이 나요. 거기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몸의 편안함이 있었는데 예배도 똑같이 내가 조금 편안하자고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같은 시간에 원래 드리던 시간에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면은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따로 떼서 드려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제 시간에 드리는 게 제일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황이 안 되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들 감사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11조에 관한 OX입니다. 11조를 다른 곳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 아니다. 11조는 11조대로 구별해서 드리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부하는 방식도 괜찮다면 O, 그게 아니라 11조는 11조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혼자 X를 드신 서연 자매님부터 한번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조와 기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땀 흘리고 또 수고하여 얻은 물질에 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조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기부라는 것은 각자의 그 견해나 생각이 주관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1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X라고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기부라는 좋은 취지여도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혜린 자매님은 왜 오를 드셨나요? 저는 오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만 확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쵸.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혜린 자매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서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1조라는 게 이런 금전적인 수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11조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기부하는 방식으로 11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질문은 장수림 전도사님께도 여쭤보았는데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X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1조와 기부금은 저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11조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내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이 11조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기보다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온전히 바침으로써 아름답게 내 11조가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1조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내 물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기부금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11조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 11조 외에 다른 물질에서 따로 떼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 쓰임을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의견들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장 모임에 관한 질문인데요.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 말씀 나눔이 없는 목장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나눔 없이 목장 모임 해도 된다면 O, 그래도 목장 모임에는 말씀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역시 저는 혼자 다른 거 드신 분 시키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혜린 자매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목장 모임이라면 그래도 삼나눔과 설교 나눔과 또 기도 제목 나눔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나눔이 없으면 목자도 목원도 부담 없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드림의 양육 목자를 섬기고 있는데 말씀 나눔 없이 그냥 이렇게 친목 모임만 있는 모임이다? 그러면 좀 왠지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목장 모임의 본질이 아무래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말씀 나눔을 하고 이제 친목 도모를 하고 싶으면 그 후에 아니면 주중에 따로 만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혜린 자매님이 지금 양육 목자로 섬겨주고 계신데 혜린 목장에 목원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직접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설인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장에는 분명 말씀 나누면 어려워하는 목원들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말씀 나눔을 어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마음을 터놓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말씀 나누면 어려워하는 목원들이 있어서 목장 모임 참여까지 안 이뤄지는 목원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목원들을 위해서 아주 가끔씩은 말씀 나눔 없이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를 들게 되었습니다. 고려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제 또 하나하나 다 경청해서 목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설인 자매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목원들에 따라서 그 목장 모임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게 어려워져가지고 이 목장 모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연 자매님은 왜 오라고 답변하셨는지. 저는 목장 모임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는 말씀 나눔 그리고 삶 나눔, 뭐 교제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가청년부를 올라왔을 즈음에 이제 1년 내내 사실 말씀에만 집중하는 목장 모임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그 후에 또 1년 내내 교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목장 모임을 경험했던 바로서 이렇게 1년 내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만 않는다면 가끔은 목장 모임에서 말씀만 나눌 때도 있고 또 교제만 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장수림 전도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X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말씀 나눔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말씀 나눔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 또 팥없는 팥빵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신령한 교제권의 기회가 전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은 내가 왜 목장 모임을 하는 걸까? 목장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목장 모임의 말씀 나눔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듣고 생각했을 때 저도 말씀과 교제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도 말씀 나눔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에는 사역을 하시는 청년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청년의 삶도 바쁘고 힘든데 사역을 꼭 해야 할까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O, 힘들고 바쁘면 안 하는 게 맞다 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설인 자매님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를 했는데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바쁘다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 분명 맞다면은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함으로써 바쁜 삶 와중에도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약간 마지막쯤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안 돼서 망설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혜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X를 들었는데요. 몸이 바쁜데 심지어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듦이 마음으로도 같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의 힘든 마음은 나의 태도나 아니면 사역을 준비하는 자세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동역자들은 다 어떻게 좀 이렇게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향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역을 하는 내내 지속된다면 또 그것도 공동체에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사역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인당 2개 이상의 사역은 좀 하시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혜린 자매님이 지금 꽤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게 몇 개죠? 사역이? 저는 지금 4개 사역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무려 2배네요, 2배. 아까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를 하고 계시대요. 내년에도 4개 다 하실 건가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말씀해 주신 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서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모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서 보면 너무 바쁘고 또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요해서 사역을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여유가 없고 또 기쁨 없이 하는 그런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주실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X다, O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전도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도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문제는 결국 내 삶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안 힘든 사람은 없죠. 결국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내 작은 몸짓이라도 내 작은 마음의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짓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싶다는 마음. 내 작은 재능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어떤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이 사역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삶에 더 집중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우선순위는 내 직장과 내 공부, 내 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뭐 옥지어 쥐어짜면서 무조건 사역을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또 기도함으로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사역이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힘들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감사해, 행복해, 참 재밌어, 채워짐이 있어, 깨닫는 게 있어 라는 그 마음이 먼저 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전도사님이시네요. 그럴 것 같긴 했어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이었고요. 청년의 삶이 참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청년분들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사역으로부터 얻는 체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사역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채워주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렇게 OX 토크쇼를 메오드 피에스타 팀과 진행해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메오드 피에스타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형제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바로 메오드 인스타 DM으로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럼 아쉽지만 메오드 피에스타와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안녕. 네, 조금 전까지 함께한 메오드 피에스타 모두 즐거우셨나요?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순서들도 재미가 팡팡 터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고 보니 저희 소개가 늦었죠? 저희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퀴즈쇼를 맡은 드림의 김보라, 채은비 주가영입니다. 다음 게스트 공개 전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드릴 순 없죠? 맞아요. 저희가 내는 문제의 답을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릴 건데요. 문제를 들으시고 답을 아시는 분은 사전에 저희가 공지드린 오픈 채팅방에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와 문제에 대한 설명은 추후 수원선교회 청년공동체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정답을 확인하려면 팔로우는 필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전 이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죠? 메오드 피에스타 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작성해 주세요. 정답은 당첨자와 함께 확인 부탁드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윤현호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죠? 윤현호 목사님의 학창시절 장래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여서 저희가 특별히 힌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힌트는 영화와 관련된 직업입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답을 작성해 주세요. 정답은 역시나 추후에 공지됩니다. 자, 퀴즈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이따가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녕!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 주님이 주신 음으로 만들어졌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나마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드셨네. 하지만 이 은혜 어둠 속에 가려져 누구도 찾지 못할 깊은 곳이라 느끼지만 내가 혼자일 때도 이미 계셨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안아주셨네. 주는 이미 항상 나와 계시네.
누구도 찾지 못할 깊은 곳이라 느끼지만 내가 혼자일 때도 이미 계셨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안아주셨네. 주는 이미 항상 나와 계시네. As my friend, as my dad, as my love. 내가 두려울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주는 이미 항상 여기 계시네. 내가 두려울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주는 이미 항상 여기 계시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노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드셨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As My Love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신 주인공 바로 저희와 두 번째로 함께할 예담님, 일리님입니다. 먼저 일리님부터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고 있는 현일리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As My Love라는 곡을 들려주셨는데 이 곡이 예담님과 함께 발매하신 곡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계기로 두 분이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혼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곡을 먼저 저 혼자 쓰게 됐는데 이제 이 곡이 워낙 뭐랄까 이 다양한 걸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잘하는 보컬을 구하고 싶다 이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 친한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저희 교회에 음악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 보컬이. 그래서 걔를 쓰고 싶으면 언젠가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전화번호가 꼭 필요하다 달라 해가지고 이제 예담이 번호를 얻어서 제가 다짜고짜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담이는 또 근데 승낙을 흔쾌히 해줘서 같이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앨범 작업하시기 전에는 원래는 모르던 사이시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그래서 안지 사실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사실. 근데 되게 그렇게 좋은 보컬을 찾고 계셨고 또 때마침 너무 훌륭한 보컬이신 예담님께서 함께 하게 네네. 되셔서 너무 훌륭한 곡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곡에 대한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As My Love라는 곡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어둠 속에 우울한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만의 감정에 빠져서 이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셨고 이 가사 끝부분에 보면은 As my love, as my dad, as my friend라는 이 세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제 저의 아빠 그리고 사랑, 친구처럼 항상 저를 보살피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어둡기도 하지만 결국의 결말은 조금 밝은 곡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뭔가 이렇게 곡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직접 곡을 쓰신 분이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까 더 약간 곡의 어떤 곡만 들었을 때는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어둡고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일리님께서 이 곡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편안한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편안해야지 내가 언제든지 힘들거나 우울할 때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위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계셨지 하고 잘 모르고 있을 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편한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진짜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또 메시지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리님과 앨범과 곡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예담님을 모셔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담님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로서 엔잡을 하고 있는 노래하는 이예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곡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방금 이제 들려주신 As My Love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한 사람이 아주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예담님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이제 멜로디보다도 가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떠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곁에 계신다는 그 부분이 되게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좀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노래를 듣자마자 이건 내가 꼭 불러야지 라는 그 욕망의 눈으로 당장 하겠다고 제가 저도 흔쾌히 승낙을 이제 했죠. 네. 네, 뭔가 약간 운명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뭔가 되게 가사와 그 예담님의 보컬과 되게 잘 맞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또 약간 현이가 마- 곡을 쓰는 게 그 모든 작곡가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되게 본인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오거든요. 약간 그 조명의 전구의 온도로 치면 약간 2700켈빈 아. 정도로 되게 진짜 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암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따뜻함으로 느껴졌거든요. 다가왔거든요. 약간 그런 반전 매력이 동시에 있는 게 맞아요, 또 맞아요. 특유의 감성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러면은 같이 앨범을 작업하시고 발매를 준비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듣고 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더라?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기를 했나 뭐랬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현이랑 이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런 일화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 노잼으로 작업했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앨범이 나오고 나니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현이한테 연락을 받고 같이 작업을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저희 집으로 와서 작업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곡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간호금을 먼저 하고 이제 작곡가님이 디렉을 주신 걸로 제가 연습을 해서 본녹음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계속 목 상태가 되게 안 좋기도 하고 좀 부담도 되긴 했지만 막 간호금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 가볍게 하자 이러고 이제 그날 집으로 와서 녹음을 끝마치고 수고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존댓말 쓸 때 수고했습니다. 네, 이러고 딱 끝나고 이제 저는 본녹음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그때 작업했던 거 그대로 음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망했다. 어떡하지? 진짜 망했다. 이거 더 열심히 부를 걸. 막 이런 욕심이 막 있었는데 또 어쨌든 작곡가님의 말을 또 따르는 게 저는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현이랑 작업할 때 최선을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컨디션으로 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녹음이 쓸지 모르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간호금 때 이제 하신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또 그때만의 그런 어떤 예담님께서 네. 더 감정이나 그런 분위기가 더 살 수 있었던 거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았지만 여러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음 곡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은 일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일리님 모셔서 곡 소개 여쭤볼게요. 네, 일리님 나와 주셨거든요. 이제 두 번째 곡에 대한 곡 소개와 또 곡 선정 이유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번 저희 수련의 콘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깊은 곳에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다는 게 제가 사실상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거기도 하고 지금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함유하고 있는 곡 같아서 네, 이 곡을 뽑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이 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지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포기 상태까지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곡이 조금 저희에게 힘과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점점 더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일리님의 깊은 곳에 나아가 들어보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곡까지 너무 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방금 들려주신 이 깊은 곳에 나아가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특히 가사가 다 너무 좋잖아요. 일리님은 이 곡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하시는 가사는 무엇인가요? 이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거센 폭풍 가운데 주사랑이 들리니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도 너무 하나하나 좋긴 한데 그 모든 걸 약간 포함하고 딱 그 거센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딱 나에게로 오신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가사 부분이 약간 곡의 전체 분위기나 메시지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다음은 일리님 이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리가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원래 이름은 차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 이름인데 저는 원래 이 현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유학을 할 때 현이라는 발음을 외국인들이 못 해요.
다 히온 아, 약간 이런 이상한 어색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내 이름을 발음을 못할 것 같다. 난 그게 싫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그 유학할 때부터 그 이름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포함은 시키고 싶은데 좋은 뜻을 고민을 엄청 하다가 약간 이 줄임말인데 I라는 단어가 그 영어 I 나라는 뜻이고 L이 Lord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리고 그 다음 L은 love라고 사랑을 한다. 그 다음에 You는 당신을. 그래서 요거를 줄여 보면은 나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조금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음원 사이트에 치실 때는 현이라고 한글임을 앞에 꼭 붙여주셔야 되고 영어로 ILY를 쳐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의미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의미 같고 되게 다양한 되게 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이렇게 일리님 예명에 대한 의미와 뜻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예담님 다시 모셔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예담님 몇 가지 질문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음색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네, 이거는 강하게 긍정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아 내가 좀 노래를 한다. 나는 좀 노래 잘하는 편이다.' 라고 깨달은 게 몇 살 때부터이신지. 아,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민망하네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구멍이 없나요? 저는 사실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불신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네요. 네네. 뭐 제가 네. 뭐 음색이 좋다거나 뭔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왜 그런 눈빛으로 그쵸, 그쵸. 일단 네, 네, 그렇지 않은 네, 편이라서 이렇게 시작해야죠. 네. 다음 얘기 계속 서사가 들어볼게요. 있어야죠. 네, 그럼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제가 좀 잘하고자 하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면 더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하는 그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사실 그게 제 스스로 음악을 함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큰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스스로한테 또 좋은 소리도 못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고자 하면서 그래 잘했어 이렇게라도 해주면 늘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 성격이어가지고 네, 그게 좀 저의 음악을 많이 방해를 하는 편이고 조금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할게요. 언제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냐라는 질문을 바꿔서 제가 해석을 하자면 한 5,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노래가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그게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성악도 좀 배우고 실용음악으로 좀 쭉쭉쭉쭉 배우다가 네, 실용음악 대학까지 이제 이렇게 코스를 밟아온 네, 밟아왔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5, 6학년 때부터 노래가 하고 싶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잘한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노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재능을 깨달으신 걸로 네, 그렇게 저 정리를 잘한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저 정리를 잘한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네. 음색이 너무 좋으신 예담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Walking in the Light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20살 때 가스펠스타 C라는 찬양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감사하게도 탑1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부른 곡이 있고 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사가 제가 작사했습니다. 네, 제가 작사를 오늘 말이 꼬이네요. 네, 제가 작사를 한 곡이고요. 네, 오늘 이 노래를 되게 오랜만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작사까지 아주 그냥 너무 만능이신 것 같은데 휴. 네, 계속 이렇게 띄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네. 특별히 수련회 공개 방송에서 이걸 부르기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물론 있죠. 이 노래를 잠깐 조금 이렇게 이 뒤에 있던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노래를 제가
작사를 참여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편지처럼 내용을 쭉 이렇게 적고 작사가님이 그걸 음율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프리코러스에 소망이 없어 삶을 포기할 때 어둠 속에서 날 건지시는 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무리 써도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작사가님도 그 부분이 좀 안 나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의 멘토님께서 예담아 이 노래를 B를 너가 써와 해가지고 미팅하기로 한 날까지 제가 못 쓰고 있다가 원래 그거 알죠? 미루고 미룰 때까지가 제일 재밌는 거.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미룰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멘토님이 성수에 계셨거든요. 성수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작사를 하려고 어떡하지 하면서 노력해서 듣고 있는데 그 잠실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실에서 이렇게 지하로 가다가 성수 방향으로 갈 때 지상으로 어느 순간 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래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지상에서 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뭔가 이런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힘없이 그때 되게 신기하게도 뭐에 이렇게 씌인 것 마냥 씌이면 안 되죠? 씌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은혜에 취하면 안 되고 은혜에 취해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역시 미루는 게 마냥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쓰고 나온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시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또 제가 지금 뭔가 미래적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함께 좀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저희 청년의 때는 여러 고민도 많고 또 네. 선택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은 시기인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담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계획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을 때 보컬로서 엔잡을 맡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뭐 코러스, 가이드 보컬, 뭐 레슨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제 개인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채로운 모습 안에서 사실 곡도 쓰고 싶어요. 제 욕심에서는. 근데 또 성격상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또 보면서 왜 그러니 하기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컬로서 혹은 이해담으로서의 다채로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리님 다시 한번 모셔서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리님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거는 제가 미니 앨범을 하나 준비 중인데 이거 후반 작업 끝나면 아마 7월 말쯤, 8월 초쯤에서 요거 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알바도 하면서 작업도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실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저는 일리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피아노 너무 잘 치셔가지고 근데 피아노 전공이 아니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미니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더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에서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예담님과 일리님의 귀한 촬영도 듣고 팀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아쉽지만 예담님의 워킹 인 더 라이트의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기만 했던 세상의 벽 앞에
초라한 내 모습 그 벽을 넘으려 위를 보지 못한 채 계속 부딪혀 넘어질 때 소망이 없어 삶을 포기할 때 어둠 속에서 날 건지시는 주 Walking in the light 날 일으키시네 빛이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으로 고통 속에서 나를 강한 발로 끌어안아 주시네 Walking in the light 가리워지는 뜨게 하시고 하늘 약속 더하시니 깨어진 날은 온전케 하셨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을 드렸네 내 영혼 통해 주의 뜻 이루소서 소망이 없어 삶을 포기할 때 어둠 속에서 날 건지시는 주 Walking in the light 날 일으키시네 빛이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으로 고통 속에서 나를 강한 팔로 끌어안아 주시네 Walking in the light 내게 비추소서 그 빛을 따라가리 Walking in the light 날 일으키시네 빛이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으로 고통 속에서 나를 강한 팔로 끌어안아 주시네 Walking in the light 날 일으키시네 빛이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으로 고통 속에서 나를 강한 팔로 끌어안아 주시네 Walking in the 레오드 피에스타와 예담님, 일리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저는 각 팀 청년분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그치만 아직 진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대로 상품을 놓치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 저희가 특별히 보너스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혹시 드라마 모범택시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요. 이 드라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일까요?
정답은 역시나 추후 수원선교회 청년공동체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찾아왔네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매일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즐기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림 행정 막둥이들이었습니다. 안녕.